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하는 평가를 매년 우리는 하게 됩니다만, 물론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을 겁니다. 다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해가 다 다사다난한 해였는데, 그런데 유난히 올 한 해는 참 우리 기억에 오래 남을 그럴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겠는가. 아니, 평생토록 우리가 2020년도는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요 진행자가 이러더라고요. 올해는 무효라는 겁니다. 올해는 무효다. 올 한 해는 그냥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 2020년은 없었던 걸로 하고 내년을 다시 202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경제도 어렵고 또 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나이도 그냥 한 살 더 먹지 말고 내년이 되면 그냥 올해랑 똑같이 그냥 그대로 2020년으로 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라서 그런 농담을 하였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진행자의 그 농담이 충분히 공감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올 한 해 동안에 경험하였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그게 뭐라고?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아주 위대한 과학 문명과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 인류가 아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2020년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의 수가 무려 7,800만 명이 넘습니다. 7,800만 명.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그새 8천만 명이 넘었다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1억 명에 가까운 수가 이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사망한 사람의 수는 무려 173만 명이 넘습니다. 173만 명이 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과학이 막 발전하면 가까운 미래 안에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다른 사건으로 말고 이 바이러스만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73만 명이 넘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든든한 의료 시스템,
사회 제도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도 이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요. 물론 외국의 일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그 시신을 일일이 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할 수가 없어서 큰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마치 사람의 시신을 쓰레기 매립하듯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흙을 덮어버리는 참 비참한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의 서점가에 아주 큰 충격을 주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데요. 여기서 라틴어로 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호모 데우스, 하나님이 된 인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곧 멀지 않는 미래에 우리 인간은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쭉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이룩해 놓은 수많은 과학적인 발전들을 나열을 합니다. 먼저 전염병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은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발견해내고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여러 항생제와 백신들을 만들어서 여러 전염병들을 우리 인류가 정복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흑사병, 소아마비, 홍역, 결핵 이런 질병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있는 농업 생산량은 인구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합니다. 물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은 그들이 먹을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의 어떤 부조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배고픔을 걱정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비만을 걱정해야 되는 아주 유일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각종 정치 사회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지금 현재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범죄율이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비하면 전쟁도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일명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고 알게 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이세돌하고 알파고 바둑 두는 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요즘 TV 보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악 프로그램인데 죽은 지 30년도 넘은 그 가수의 목소리를 AI가 이 인공지능이 복원을 해가지고 그 옛날 노래를 그대로 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복원해서 그 죽은 가수가 지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음악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주 똑같습니다. 그 30년 전에 죽은 그 가수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옛날 그 목소리로. 또 요즘 회사를 보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이젠 면접관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다 AI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지원자가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쓰는 단어, 표정, 태도를 아주 종합적으로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모든 사건과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 바로 호모데우스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게 바로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 마지막에 아주 도발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종교는 실험실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탄생한 종교는 기존의 종교들이 약속했던 행복, 평화, 번영,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공격도 머지않아 종식되리라 봅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얼마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이미 이젠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인류는 또다시 승리했노라. 또다시 새로운 과학적 기술과 새로운 대처 방법을 하나 더 습득하게 되었노라. 그래서 그만큼 더 호모데우스, 바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인간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학기술은 발달할 겁니다.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무한히 아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앞으로의 인간이나 인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할지 몰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이기적이며 여전히 파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기술을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을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에보다는 파괴하는 일에,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일에 사용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불행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불행은 커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가?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물론 1장부터 34장까지 아주 긴 설교입니다만 그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공통된 주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였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만 하였으니 뭘 하겠어요? 싸울 줄 알겠어요? 무슨 조직을 이루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만,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게 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차례대로 부수면서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암몬과 모압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나안 족속들과 진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중요한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은 전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이뿐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전쟁하고 저렇게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아주 부끄러운 사건 하나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언급합니다. 그게 바로 일명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무서워서 다른 작전을 씁니다.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여제사장들, 바알 종교를 섬기는 여제사장들을 몰래 보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래 보내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 여제사장들과 음행하였다고 해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섬긴 사람들은 다 죽었으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노라. 여러분, 바알 부올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배교의 사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적인 어떤 범죄이지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영적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여제사장들과 음행하였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이 여제사장과 음행하는 것이 그 당시 바알 종교에서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바알 종교의 종교 행위이지 단순한 음행 사건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바알이 누굽니까? 바로 쾌락의 신이요 풍요와 안락의 신입니다. 바알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종교학에서 여태까지 인류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을 살펴보면 이 바알은 아주 유례가 없는 독특한 종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내세, 영원한 것,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바알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쾌락과 풍요, 안락, 이것만 이야기하는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풍요와 안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여기고 이 바알 종교에 소망을 두고 바알을 섬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살게 되었노라고.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이 한 해도 또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푯대를 두고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소유하지 못하면 마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떱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멀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올 한 해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2021년에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온통 세상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